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마태복음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은 30개를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넘겨주게 된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고,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 받는 거, 신문 받는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계속 노력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하면서 결국 끝에 가서 이 모든 피, 이 사람 이 무고한 이런 피 흘린 모든 거 이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그 일 이후에 지난 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죽인 그와 같은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후반부, 그 다음에 28장, 여기를 이제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임의 말씀, 여기가 이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추려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이제 가서 보면 31절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이제 끌고 나갔다. 이렇게 돼서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란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장면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게 다 끝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이제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해골의 장소. 여기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 31절부터 이제 3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가서 보시면은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제 지고 갈 수 없는 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져서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가서 보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등장을 했다 이랬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건 아닌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거기서 예수님 처형이 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리고 거기 있던 그 백부장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이런 거 고백하는 이런 거 모든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들도 이제 나오는데 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좋은 그런 성도가 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빌라도에게 이제 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 비아 돌로로사 이래요. 비아라는 게 길이란 뜻이에요.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2주 있으면은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는데, 그 이스라엘 여행 가면 많은 분들이 이 비아 돌로로사 여기를 한번 꼭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갑니다. 거기 그게 얼마쯤 되냐면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가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북쪽에 성문 밖에 갈보리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요. 해골의 장소다, 성문 밖에. 여기 히브리서 13장 12절 여기 가서 보시면 성문 밖에 가셔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아마 한 7년인가 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뭔가 좀 거룩한 거 뭐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지금 이제 그 길을 가면 그냥 상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냥 천주교 신화로 그냥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뭐 예수님이 가다가 여기서 쓰러졌다 하면 뭐 하나 갖다 붙여놓고, 뭐 여기서 뭐 손을 댔다 그러면 뭐 손 댄다 해서 뭘 하나 갖다 놓고, 뭐 계단이 어떠고, 다 천주교 신화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가져다 놨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 가서 나도 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또 십자가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가지가지예요. 그 안에 이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거기 남아 있었는데, 실제 종교인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관심이 없고 그냥 종교놀이만 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것만 하는 그런 일을 성전에서 하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니까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 가셨던 이런 모든 것들 다 장사하는 그런 그 장소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갖고 돈을 버는 그런 목적으로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도 해보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같은 거를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는 그런 사람들, 그 정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던 그런 음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69편 2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바쳤을 때 예수님이 절대 드시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세우고, 그럼 이 위에다가 이 사람을 왜 죽여야 되는가, 그 고소 명목을 갖다 이제 붙여야 되거든요. 고소 명목.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고소 명목을 이렇게 해서 뭐 나무나 뭐에다 가서 이렇게 해서 적었을 거예요. 적었는데 세 가지 말로 적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세 가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자,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언어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은 이 히브리 사람이든 누구든 그 세상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누구라도 와서 보면 알 수 있는 공통의 이와 같은 말이 그리스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는 정치적인 헤롯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로 거기다 이제 적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37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이제 마태는 그렇게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럼 다 합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냐. 종합을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가 원하는 것, 자기 독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부분만 여기다 갖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 같으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거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그분이 바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여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긴 것 중에서 그 부분만 딱 따다가 여기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기 이거 중에서 요만큼만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데 요만큼 있고 또 다른데 요만큼 있으니까 전체를 합치면은 그러면 전체 기록된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이 일을
똑같은 관점에서 본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그래서 비슷한 일을 이렇게 보되 자기가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이 기록물을 볼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하고 나올 때 세 분의 인격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 분만 있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렇죠? 이 세 인격체가 영원 무궁 전부터 계속 서로 말도 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세 인격체가 이렇게 이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해서 공고한 복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두세 증인의 이런 입의 말로 모든 걸 확증해라 이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게 같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두세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십자가를 이제 땅에 놓지요. 다 끌고 간 다음에 십자가를 땅에 놓고 범죄자를 그 위에 누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못을 박고 못을 박아요. 못을 박은 다음에 많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못만 박으면 이 손에다 이렇게 손에서 이렇게 못을 박고 이렇게 하면 무게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많은 경우 이 발 밑에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대고 그래서 설 수 있게 못은 물론 박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경우에는 못을 박고 여기다가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갖고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딱 세워놓는 이런 구조로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못을 박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피가 많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렇게 섰는데 이게 못을 의지하고 이제 서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아픔, 그 다음에 갈증, 또 뼈들이 이제 관절 이렇게 해서 서 있으니까 결국은 이 관절에서 이제 뼈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느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아픔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아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그 손을 주로 다루는 그 의사가 여기다 이제 못을 박았을 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당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 위에 얹어 놓으셔서 그 순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죄덩어리가 된 거거든요. 그 죄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심판을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잔을 다 쏟아붓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발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오묘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뭐냐?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지옥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당하신 거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그 죄가 그냥 제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거저 구원을 받는데 거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거저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희생의 가치를 치르고 우리 편에서는 그걸 거저받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자, 38절에서 이제 4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두 명이 이제 강도가 또 이제 십자가에 달렸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저주하는 그런 내용. 살아있을 때 뭐 남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뭐 등등 해갖고 이제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45절 가서 보니까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6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저녁 6시, 아침 6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6시. 6시는 지금의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시부터 시작이 돼요. 오전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라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9시까지니까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일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식이 아닙니다. 그냥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거예요. 이제 온 땅이 덮고 드디어 돌아가실 때가 딱 되는 순간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돼 있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죄가 됐어요. 이게 죄가 됐으니까 삼위일체 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그날 끊어졌나 보다.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러한 신성의 관계는 끊어진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관계 이런 거 끊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여 하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러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100% 들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달려 죽는 그 순간에 뭐야? 내가 100%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죽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런 희생 양으로 지금 죽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여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와 같은 저주가 들어왔는데 이런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그래서 오신다 그랬죠.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여기 지금 죄가 되셔서 그래서 지금 100%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간구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잠깐 볼게요. 53장 끝부분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지금 아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예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주께서 그의 혼을, 예수님의 그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셔서 죽는 그 순간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그 순간에 죄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 여기 내가 목마르다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많은 사람이 모든 걸 흘리기 때문에, 이걸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목이 마르고, 또 어떤 분은 지옥의 고통,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가 그 지옥에 들어가서 물 한 방울만, 아주 갈증이 나서 할 수가 없으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나사로가 갖고 와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도 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어찌됐든
죄덩어리가 되셔서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지옥의 형벌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 우리말로는 이제 숨을 거두었다 이제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그 식의 표현으로는 숨을 내줬다고 하셔야 돼요. 숨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이렇게 되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숨을 이렇게 내주는 그 순간에 영어로 it is finished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끝이 났다. 이렇게 돼서 우리말로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It is finished. 예수님께서 숨을 내주시면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보통 심오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다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심오한 구원 계획.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들이시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극도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님이 숨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완전히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또 무슨 얘기냐? 구약에 그 많은 양들 죽이고 소들 죽이고 희생 예물 죽이던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게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걸 자꾸 반복하는 자는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 그거 계속 무시하는 데가 어디예요? 가톨릭 교회. 뭘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다가 죽여서 제사를 드리니 그게 미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번 속죄 희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준 이 신약 성경 원본, 이 그리스어 사본에는 히브리서에 가면 단번 속죄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바티칸 사본 이런 데 가서 보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말로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카톨릭 교회가 이 단번 속죄가 이게 적용이 되면 카톨릭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그 교리, 이거 정반대가 된 이걸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단번 속죄 희생 나와 있는데 다 찢어버렸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대속 희생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어떻게 앉아 계세요? 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사면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희생 이런 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희생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예배당 오면 뭐라 그래요? 이거 강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지, 이거 제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제단이. 그래서 이게 뭐 성전이라 그러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당이라 그러고 이런 거. 예수님의 단번 희생 그 속죄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우리가 성경에 맞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끝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51절에서 53절에 성전의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직동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온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중간에 서서. 이게 중간에 쓰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열전달이라는 학문을 이제 가르칩니다. 열전달이라는 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럴 때 장갑 끼고 이렇게 손 이렇게 만지냐? 아니면 어떻게 만지냐? 이렇게.
장갑을 끼면은 이게 열이 전달이 안 되거든. 그 맨손으로 맞으면 열이 잘 전달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죠. 이 다음에 해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이게 맨손으로 만져야 열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갑 끼지 않고. 대제사장이 장갑이라니까요, 여러분. 장갑. 한번 오늘 가서 실험해봐서 장갑 끼고 남편과 아내가 한번 이렇게 악수 한번 해보시라고. 열이 전달이 되나?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갑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갑이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을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직통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직접 맨손으로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갈라지면서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뉴 테스터먼트, 신약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약시대를 여셨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신약시대가 십자가 사건, 이 휘장이 갈라진 이후부터가 신약시대인 겁니다. 이때부터가 신약이에요. 이때부터가 신약. 예, 그 전까지는 구약이에요. 여러분, 구약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럼 무슨 장치냐?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 거예요. 아, 그랬더니 얼마 전에 묻어놓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해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잠든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일. 이거 오묘한 말씀이고 성경 이렇게 읽고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때 같이 죽었던 어떤 사람들, 사람들 아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절에서 61절에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게 될 때 거기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또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거기 있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사람들 수에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여기 이제 5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 여인들이 300명이 있다. 그러면 오늘 200명이 온 거예요. 그 당시로 사람 수를 세면 200명이 온 거예요. 500명이 온 게 아니고. 사람 수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이 여자들을 사람의 수 안으로 넣도록 그렇게 인권을 이제 신장시켜 이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남자는 다 배반해요, 예수님을. 가서 보세요, 여러분. 남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여자들만 배반하지 않아요. 참 예수님의 어머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막달라 마리아, 나인성의 과부 등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다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처형하는 데까지 다 쫓아간 건 여자들만 쫓아가고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근래에도 보면 어느 교회나 아마 한 70, 80%는 여인들이고 보통 교회가 그저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자가 조금 더 많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인구 분포를 보면 우리 교회는 남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남자가. 앞으로 우리 여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배반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정말 여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일들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입니다. 두 사람이 나타났죠.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무덤, 한 번도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두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그런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무덤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파가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 중턱쯤 이런 데다가 이렇게 굴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굴을 파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런 바위 위로다 동그란 건 이렇게 해가 그걸 굴려다가 이렇게 굴을 막아놓은 이게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지역은 날씨가 이제 뜨겁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이고 뭐 6개월이고 지나면 이 살이 다 날아가 버려요. 살이. 그러면 이제 뼈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뼈만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타자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땅이 많아갖고 뭐 이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살이 다 날아가면 뼈만 이렇게 추려다가 이 뼈만 이렇게 납골당 비슷하게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부터 해서 다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gather, 모은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성경 표현에 가서 보면 뭐 야곱이 죽으니 그의 아들 뭐 두고 와서 그의 뼈를 거뒀어요. 그렇게 한 거를 그가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뼈를 거두어야 땅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거기 들어가고 이제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섭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근교 바로 여기 갈보리 여기 십자가 여기 있는 고기에다가 가까운 데다 지금 이거를 마련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사람을 두지 않은 이 새로운 그 돌무덤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거기 누워 계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62절에서부터 이제 66절에는 이 빌라도에게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간청하는 거죠.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왔다. 예수님 때문에 가장 노심초사하던 그런 그룹이 누구냐?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누구의 기득권자들, 유대 교회 기득권자들.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났다고 또 그러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니, 그러니 좀 군사들 좀 많이 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돌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28장을 보려고 그럽니다. 28장이 이제 부활하는 장이에요. 자, 28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돌무덤은 누구 거예요, 원래가? 아리마대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집어넣고 커다란 돌을 굴려고, 여인들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 와서 저 돌을 어떻게 굴릴까 이렇게 걱정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럿이 와야만 굴려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돌을 이 돌무덤 입구에다 갖다 일단 막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소유주가 돌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거기다가 봉인을 쳤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봉인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종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걸 돌돌 이렇게 해갖고 이 돌을 이렇게 옮기면, 그러면 어떻게 종이나 이렇게 찢어지잖아. 이게 찢어지면 무슨 얘기야? 이거는 누가 와서 훔쳐간 거거든요. 그래서 봉인을 이렇게 쳤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제 군사들을 그 앞에 뭐 10명이든 몇 명이든 둬서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직 그냥 완전 무결하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 기억을 하고 이제 28장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1절에서 이제 4절에는 막달라 마리아 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무덤에 왔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회, 영국엔 성공회가 있죠. 성공회 수장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성공의 수장이. 부활 안 믿어요. 성공의 제일 대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 이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던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무슨 영이 있고 뭐 부활이라는 게 어디가 있냐, 천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체로 부활한 거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 생애는 크게 이렇게 타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는 부활. 여러분, 타원이 되려면 초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초점이. 이 한 초점은 십자가고 한 초점은 부활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나는 십자가만 믿어, 나는 부활만 믿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이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9절에 아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 1절부터 읽을게요. 오 데오빌로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그 이전 보고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렇게 세상에 이제 떠나셔서 한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모든 일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지은 거를 통합적으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이어서 읽으시면 돼요. 한 사람이 지은 거니까. 누가라고 한 사람이. 자,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그게 누가복음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순환이라고 한 말이 영어로 가서 보면 패션으로 되어 있어요. 패션. 이게 패션이 아니라 패션이에요. 패션.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걸 패션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고난주간을 미국 사람은 패션 윅이라고 그래요. 패션 윅. 자, 그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가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infalli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fallible하다. fall, 여러분 F-A-L-L, f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allible 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infallible 하면 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infallible한 거예요. 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빼고 없어요. infallible이라는 그런 멋있는 단어를 쓰는 그와 같은 역본이 없습니다. infallible.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 확실한 그런 증거들로 보여줬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몸이 없어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몸을 찾기에 혈안이 된 병사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500여 명의 형제들이 한 번에 봤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아까 제가 28장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무덤이 돌로 막혀 있고 봉인이 돼 있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거기 보초를 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의 몸을 훔쳐가려면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다 수면제를 먹이듯이 해서 다 잠재워야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분의 몸을 훔쳐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누워서 수의로다 이걸 동동 다 묶어놨으니까 그걸 푸는데 10분, 20분 또 풀어야, 그래야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정말 제자들이 그분의 몸을 훔쳐갔다면 로마 정부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는 큰 망신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병사들 갖다 세워놓고 또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와서 뭐 보초를 쓴다고 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몸을 훔쳐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날엔 로마 정부가 큰 수치와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영체로 일어나다. 영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둥둥 떠돌아다니는 거고 유령. 그렇죠? 여러분, 영체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걸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절대 확실한 증거, infallible. 넘어뜨릴래 넘어뜨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증거. 그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이 씨를 뿌리냐? 가을에 뿌려요. 우리하고 달리. 가을에 뿌려요. 가을에 뿌려갖고 그 다음에 5월쯤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추수라 그러면 안 돼요. 춘수가 맞는 거예요. 춘수. 근데 춘수란 말은 없기 때문에 수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확이 5월쯤에 이루어져요. 근데 5월쯤에 이렇게 커다란 이런 그 수확을 이제 이루기 전에 한 2달쯤 전에 3달쯤 전에 첫 열매라고 하는 걸 가져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수확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그것 중에 일부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먼저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4월 중순쯤에 있는 거예요. 4월 10일쯤에. 그러고 나서 한 달, 2달쯤 있다가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한 10일쯤에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가져다 드릴 때는 하나님 앞으로 한 달쯤 있다가 엄청나게 큰 수확이 있는 거 그거 저희가 확신하고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하는 얘기는 이제 첫 열매 부활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커다란 수확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활의 수확이 곧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그 의미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면 살과 뼈가 있는 그와 같은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고 싶으면 여기서 내가 미국 가야 되거든 미국에 쑥 가는 몸이에요. 그거를 연력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에너지만 보존이 돼요. 엔트로피는 보존이 안 돼요. 엔트로피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저거 통과해야 되겠다 가서 머리를 박으면 지금 막 아픈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죄가 없던 세상은 에너지와 엔트로피가 둘 다가 보존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이런 세상. 물론 이제 아담이 육신의 이제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극복한 건 이런 모든 건 물질적인 세계를 다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물질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가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마음 먹으면 저기 그냥 통과하는 아무 이런 갈등이 일으키지 않게 그냥 통과하고 미국도 가고 순식간에 오고 가는 그와 같은 몸을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서 어떨 때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야, 가긴 가야 될 텐데 이게 14시간을 타고 그걸 가야 된다고. 제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아버지니까 가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좋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갖고 갈 수가 없다. 손녀들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14시간을 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옛날에 1년에 5번, 6번도 다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도 하고 나이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14시간 타고 하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그냥 마음 먹으면 탁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 먹으면 탁 가면.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몸이야. 그래서 이 몸은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육을 감출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에요. 육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육을 감출 수도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4장에 나오는 거기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와 함께 이런 거 보시면은 이게 이런 몸이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부활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이제 확증이 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데 가서
다 구원받은 이후의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심판이 남아있냐?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한 그런 심판, 이게 이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 최후 심판 이전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서 남은 자들이 몸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런 몸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활에 이 참여하는 이 일, 이건 사람의 행위로 불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돼요. 그 성품을 입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런 몸을 가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추럴 바디, 이런 본성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게 있는 내추럴 바디가 있고 스피리추얼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바디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바디,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정결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일, 영어로 finished work, finished, 끝내신 거야. 끝내신 그 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갈망하던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 여기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뭐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다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경배하잖아요. 이건 다 죽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창시자가 무덤 속에 없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 와서 뭐 쌓아놓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분을 왜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자, 10절에서 이제 15절에는 군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군사들에게 돈 주고 우리가 자다가 보니까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6에서 이제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11제자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 이제 경배했는데 그 안에 의심하는 자들도 덜어 있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요한복음 20장, 그 다음에 21장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18, 19,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 위임의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래요.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건 하라고 명령하는 거, 부탁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위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위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위임, 사명을 주셨다. 거기 가서 보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권능,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아들, 권능을 받은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임받는 그런 권능은 뭐 목사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위임받은 그와 같은 권능이 있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권능을 내가 너에게 위임을 하니까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에서 삼위일체 이게 나오고,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서울에 무슨 침례교회 있잖아. 이런 데 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름이야, 개똥이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 권위를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법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여러분 법이 이름 있습니까? 없죠.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럴 때 사용한 게 이름이란데 그 이름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란 전 인격체를 두고 이런 뜻이지 그걸 예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내가 세상 끝까지 저기 미국 끝, 아프리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맨 끝 어디 세상까지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맥잡기를 이제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출생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자기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구약시대의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구약시대 이 예언된 메시아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이 땅에다가 세우는 거, 그걸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거다.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뭘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 메시아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해야만 하는 것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약 3년 반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입증을 해주셨는데 믿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 이렇게 이제 계속 불신이 커가 안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냐 이거 쭉 나오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해서 드디어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다 하는 게 이제 암시가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십자가 사건, 그렇죠? 이게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가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환영하고 맞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붕 뛰어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껴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요 근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프잖아요, 몸도. 뭐 하나 이렇게 먹으면 몸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좋은 시대에 사는구나.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거는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휴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시대 중에서도 더 정말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그런 시대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그 말씀하시고 25장 26장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고 재림의 때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약 시대를 여시기 위해 십자가로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런 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긴 존속하는 한 그 전에, 그렇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시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의 속박에 갇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마치고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왕좌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는 커다란 그 위임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크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만족이 된 장소가 십자가다. 바울이 거기에 미친 겁니다, 여러분. 예, 십자가에 미친 거예요. 예, 요게 십자가고, 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교회, 신약 시대다, 신약 시대. 요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 확실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재림하는 것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면서 사도 베드로가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너희 행실을 깨끗이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준비하라 그래서 12시에 하얀 옷 입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열심히 나가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살되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 그게 예수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태복음 맥잡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